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영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한 3년 되셨나요? 오셨던 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직후에 다 선교사님들이 다 소환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국내에 들어와 계시면서 저희 교회 오셔서 아마 같이 한번 말씀 나누고 같이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그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가정이 키우에 지금 계시면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이렇게 돌아보고 구석구석 구제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역들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같이 은혜 누리시고 우리 안에도 또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과 붙들림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하는 박수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사람들은 수많은 예측을 하고 저마다의 생각을 말하고 학자들과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측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전쟁의 끝은 오직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왜 계속 전쟁이 되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과 모든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오직 주님의 은혜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쟁이 언제 끝나냐고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데 진짜 모르겠고요.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24시간 안에 끝낸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응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아니라 24일 지금 꽤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매일 하는 소리가 바뀌고
저도 물론이고 그 땅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누구도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고 바라기는 전쟁이 당장이라도 끝나기를 원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격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그래서 좀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시작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우크라이나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하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는 러시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서방의 지원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모든 물자나 관심이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옮겨질 때 우크라이나는 위험에 빠지게 되고 러시아는 이때다 하고 공격을 더 퍼붓게 됩니다. 여러분, 강릉에 미사일 한 방만 떨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강릉에 도착하니까 너무나 평온해요. 주일 아침이라 다 예배 가시는지 도로도 한적하고 너무나 조용하고 한적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평화를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난 지는 한 22, 3년 된 것 같고요. 선교지로 떠난 지는 올해가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땅을 20년 살면서 2014년에 제가 처음에 2006년에는 크림반도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키이우로 올라왔고, 2014년에 러시아의 1차 침공이 있었고, 2022년 2월에 아주 대대적인 공습이 있었죠. 그들은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작전을 전쟁이라고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각자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이 전쟁이 본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에 관심이 있을 뿐,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그 자유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인구가 4,700만이나 됐는데 지금은 4천만이 안 되고 한 3천만, 3,500만 정도를 추산하는데, 그거는 통계가 워낙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한 1,000만 명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많이 죽었고요. 죽은 사람들의 수를 다 밝힐 수도 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금 땅 속에 묻혀 있는데 그 유해를 발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만 죽었을까요? 러시아도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군도 많이 죽었습니다. 6천 명이 왔는데 지금 적어도 3천 명, 4천 명은 죽었고, 최근에 5천 명을 더 보내겠다 그래서 11,000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또 이 전쟁하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저는 이 전쟁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미국, 유럽, 나토, EU, 한국, 그 어떤 나라들이 지원해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무기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저는 성경에서 모든 단어가 다 이해가 되지만 이 전쟁이란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 가운데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 전쟁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땅에 이 강릉에 왔을 때, 그때 왔을 때도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의 권고로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금방 돌아올게라고 얘기했던 성도들을 놔두고
다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고 한동안 들어가지 못했었고 외교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파서 들어가지를 못했고 응급 수술을 받고 다행히 그것도 감사했죠. 응급 수술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헝가리의 국경에 지내면서 왔다 갔다 1000km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한 32분 정도 찬양을 했는데 찬양 한 6곡 정도 했나요? 그죠? 6, 7곡 정도 했죠. 찬양을 한 100곡, 120곡을 들으면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 제가 사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한 120곡을 들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강릉에 오는 것처럼 이렇게 길이 좋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고 길도 안 좋아요. 길도 좁고 이런 고속도로가 거의 없어요. 가다가 갑자기 횡단보도가 나오고 사람들이 건너고 그런 길을 1000km를 가면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서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집사람과 아이를 헝가리에 놔두고 그곳에 들어갈 때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했고 또 그 땅을 또 뒤로 하고 떠나서 헝가리로 또 돌아올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3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이 오늘 강원도라 밥에 감자를 넣어서 주셨는데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와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 선한 것이 많이는 없어요. 그런데 감자는 선합니다. 강원도보다는 감자가 맛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한 10몇 개, 한 20개 나라 이렇게 맥도날드 밥 먹어봤는데 감자튀김은 우크라이나가 제일 맛있습니다. 감자로 된 여러 요리들이 정말 많은데 나중에 언젠가 감자랑 관련되신 분, 감자가 궁금하신 분은 이 전쟁이 끝나고 목사님 모시고 우크라이나에 오시면 제가 최고의 감자 요리를 대접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런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모든 게 있고 차를 빌려주셔서 이 강릉까지 이 먼 거리를 3시간에 이렇게 오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잘 알려줘서 실수 없이 오고 헤매지도 않고 화장실 한번 안 들려도 아이들이 그냥 눈 감았다가 일어나니까 강릉 딱 도착할 정도의 이런 편안함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성도들과 그 국민들에게는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어제 무척 많이 쏜 것 같아요. 지금 딱 6시간 뒤니까 아침 8시 48분인데 한 9시 정도에 어제 밤에 새벽까지 몇 발을 쐈는지 이렇게 나오고 피해의 사례, 사진과 통계와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한 9시 정도 되면 이제 한 10분 정도 있으면 나오는데 그러면은 제가 살던 지역에 분명히 새벽에 소리는 들렸는데 그 소리가 그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저쪽에서는 들린 것 같은데 저기 터졌고 여기 터졌고 누가 죽었고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어디에 로켓가 떨어졌고 어디에 드론이 날르고 그 드론과 미사일과 숫자가 400발이 넘습니다. 제일 많이 쏜 게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499발이에요. 분명히 500발을 더 쐈을 것 같은데 제가 통계를 일부러 하나를 줄여서 5자를 넘기지 않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물론 러시아에 쏘지만 러시아를 공격한 몇 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보복을 당합니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 너무 슬프지만 가끔은 너무 우크라이나가 당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다. 속에서 아주 쾌재가 일어나. 잘했다.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매일 당하는 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 보유 국가였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영국과 미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정상들이 모여서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서 부다페스트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
지켜준다는 조건으로 핵을 없애고 그 핵을 없앤 당사자가 바로 러시아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들은 그 약속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 용병이 오기도 하고 북한에 용병이 오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용병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한국의 이근대위라든지 미국의 몇 명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왔을 뿐 국가적으로 직접적으로 용병의 개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핵이 있었다면 누가 러시아 아니라 미국도 아마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핵을 없애는 조건이 뭐예요? 지켜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란을 보셔서 알겠지만 북한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핵 있는 나라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욱 나토에 이제 뭐예요?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려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국방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5%입니다. 5%. 점차적으로 나라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이 준비할 것이고 더 많이 무기를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최신 무기를 가지려고 할 것이고요. 우크라이나에 온 무기들이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되게 치사해요. 자기네 나라 구식 무기들 있죠. 다 밀어내고 국방비 새로 해서 자기네 나라 새 거 다 갖추고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도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발표해서 지금 현 시점에 지난주 발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약속한 제1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여러분 상상도 저는 독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폴란드,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다고 하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여러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관없다 도와주지 않겠다 우리는 러시아 편에 서겠다. 왜?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를 싸게 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매일 죽어갑니다. 매일 다칩니다. 저와 집사람이 이게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잠시 있게 되지만 또 연락 오고 연락 받고 연락을 하고 다시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심해지니까 제가 아직 티켓을 게으르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아직 티켓을 못 샀는데 무조건 7월 달에는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건데 인간이 이렇게 치사해요. 티켓 사지 말고 기다려볼까? 상황 어떤지 보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그 땅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던 제가 누구도 모르는 제 마음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죠. 위험을 괜찮은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물어보시잖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드론이고 미사일이고 로켓 평생 동안 군대 20몇 년 전에 봤던 그런 재래식 무기들이 날아다니고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고 집을 무너뜨리고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병원을 무너뜨리고 그 잔해에 깔려있는 사람들을 직접 보게 되고 다친 사람들을 보고 무너진 건물을 보고 여러분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키예브에 있는 삼성 그 아주 화려하게 잘 지어진 건물도 공격을 받아서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파손이 돼서 그 건물에는 아무도 없고 지금 삼성은 다른 곳으로 옮겼고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지인들만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떠났는데 맥도날드는 남아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참 고마운 기업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언젠간 재건 사업을 할 거라고 한국에서도 정부에서도 오고 민간인들도 어떤 허가를 받아서 오기는 하는데 재건 사업이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다친 사람이 더 먼저지 재건 사업이 먼저입니까?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무섭고 힘들고 잠 못 자고 힘든 가운데 제가 한번 제 20년, 제 19년, 20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시고 부르신 것은 맞나?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땅에 여러 결과물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나?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피한다고 누가 비겁하다고 얘기할 사람 없고, 여러 이유로 해외에 갈 수도 있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잠시 옆 나라에서 안식년을 가질 수도 있고 국경에서 사역을 해도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굳이 있어야 되나, 이런 약간 비겁한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 딸과 저희 큰딸은 이제 대학교 가느라고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저와 둘째 딸과 집사람과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잠깐 한국에서 헝가리 국경에 있으면서 저만 왔다 갔다 하고 집사람과 둘째 아이를 두고 다녔는데 헝가리는 안전하니까요. 근데 두 사람하고 상의한 결과 둘 다, 저까지 모두 3명이 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 둘째 딸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힘들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죄송하지만 미국 선교사들은 다 떠났거든요. 자녀 있는 선교사들은 다 폴란드와 대부분 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선교사 학교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엄마 아빠가 들어가니까 따라간다고. 진짜 따라가는 거야? 아니면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거야? 자기도 원하고 엄마 아빠도 원하니까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과 저희 집사람의 마음이 한 51%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헝가리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 땅에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자기 침대, 자기 방, 자기가 쓰던 모든 물건들이 있는 그곳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아무리 안전해도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곳이 어딘가 했을 때 우크라이나, 그 땅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저에게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예배이고, 모두가 떠나가서 남아있는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10명도 안 됩니다. 제일 많이 모여도 8명이 안 됩니다. 작년 10월 달에 남자 성도들을 다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다가 검문소에서 잡히면 군대 징집을 당하거든요. 은혜로운 예배를 원해서 예배 나오다가 잡히면 그 사람이 군대 전장에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발전적 해체를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든 저와 드리는 예배, 제가 설교하는 예배는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남자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를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3명이 있으면 그것도 군대 징집에서 면제를 해줄 뿐이고 국경은 전혀 넘지를 못하고요. 군대 징집에서 면제되는 것이 미성년 자녀 3명과 장애가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가르치는 대학의 많은 청년들은 오빠가 죽었고 형이 죽었고 잡혀갔고 아빠가 잡혀갔고 심지어는 아빠, 엄마, 새아빠 3명이 잡혀간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되게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 새아빠. 누가 아빠야? 내 아빠는 옛날 아빠고, 이 아빠는, 얘네들은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엄마의 남자, 이렇게 얘기해요. 새아빠라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본문이 전쟁에 읽는 수많은 본문에 보면 고와 가부, 나그네, 외국인, 그 모든 단어를 모은 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작은 나를, 티끌만도 못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작은 자.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작은 자는 가난하고 힘없고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없거나 신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히 남편을 잃었거나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 중에는 나그네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고아들이 없어요.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미성년 자녀 3명을 데리고 있으면 군대를 면제를 하니까, 여기 있는 남자분들 다 군대 갈 대상이잖아요. 장로님 몇 분만 빼곤 다 군대 갈 대상인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내가 버린 아이까지도 데리고 와서 내 호적에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고아원에 고아가 없어요. 고아 사역을 하려는데 고아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고아들이 폴란드나 헝가리나 다른 나라에서 다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을 구호 차원에서 데려갔어요. 우크라이나에 고아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고아는 어떤 고아예요?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보육원에 지내고 고아원에 지내는 고아만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가 없고 혼자 방치되어 있는 많은 수많은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인들, 저와 같은 외국인과 나그네된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방치된 고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넓게 보면 그들도 나이만 많지 고아인 것이에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입힌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구나. 어린아이,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만 고아가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작은 자들, 사회적 약자, 전쟁으로 인해 상황에서, 환경에서 버려지고 방치된 사람들이 바로 고아가 아니면 누가 고아겠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도시에서는 목사님 통해서 혹시나 사진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쟁만 아니면 감자도 이쁘고 맛있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선교에 도움도 안 되고 나라적으로 축복이 아니라 저는 거의 축복의 반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자들이 이쁘다 보니까요 남자들이 게으르고요, 남자들이 결혼도 일찍 하고 이혼도 빨리 하고 또 재혼하고 삼혼하고 사혼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정교회는 가족 준비도 안 하고 아이를 낳기만 하고 버리고 방치하고, 그러니까 고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긴 건 멀쩡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남자들도 허우대 멀쩡한데 게으르고, 왜 그럴까요? 교육이 없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교회들도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정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우리처럼 주일 성수하고 목사님이 사제가 그렇게 삶에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사제는 그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형식적인데, 모르겠습니다. 정교회를 비판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이, 여자들이 이쁘고 남자들이, 예전부터 성비가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적었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여자들이 이쁘니까 그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거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일 혐오하고 제일
비판하고 저를 만나면 아주 한바탕 하고 갑니다. 저한테 아주 싫은 소리를 듣고 갑니다. 이 땅을 올 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 착하고 예쁠 것 같은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더더군다나 지금은 무엇입니까? 전쟁이라는 괴물이 그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다이소에 갑니다. 치약을 사고 샴푸를 사고 뭐를 사고 옷걸이를 사고 뭘 사고, 숙소가 공유 숙소인데 이불이 없어요. 베개가 없어요. 베개를 사고 또 아는 분한테 이불을 빌리고 여러 가지 빌리고 늘 불편해요. 왜? 내가 쓰던 것을 두고 왔는데. 그들은 지금 전쟁입니다. 살던 집이 없어졌습니다. 같이 살던 가족이 죽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없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해외로 나가거나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눈치 없이. 저는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렇게 노인들을 찾아가고 장애인들과 방치되어 있는 그분들을 섬기되, 도시에서는 저와 집사람이 20년 동안 하고 있는 한국어 사역과 한국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대학생들 한 150명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50명 이상은 아버지나 오빠나 엄마나 삼촌이나 적어도 직계 가족이 50명 정도, 3분의 1 이상은 군대에 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현재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힘들지만 그들을 위해서 저희는 할 일을 찾았습니다. 아까 식당처럼 이렇게 작은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고요. 돈을 벌기 위한 카페가 아니라 위로하고 만나고 찾아오게 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었고요. 집사람이 열심히 김밥을 만들고 삼각김밥을 만들고, 또 우크라이나 어떤 수입업자가 그 전쟁 가운데도 한국에서 라면을 수입했네요. 떡볶이를 수입했네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것을 먹이고, 초코파이가 또 들어옵니다. 새우깡이 들어와요. 저는 새우깡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떡볶이를 만들어주면 좋은 텐데 그런 환경은 안 돼서 컵볶이가 있더라고요. 컵볶이에서 그것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전쟁 가운데 위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저는 20년 살면서 서울 광염교회, 서울 하계동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시골에 있는 교회 2곳에 교회를 세웠고, 3번째 교회를 건축하다가 전쟁에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을 돌아가서 그 건축을 하던 목회자에게 다시 건축을 시작하겠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건축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건축 사역도 멈췄고요. 제가 그 땅에 있으면서 위험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이제는 한 주일날 5명, 6명밖에 안 나오는데 저에게는 안 들어갈 핑계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성도들을 6명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숫자가 적다고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셨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6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는 뺀질이들 생각하면 10명이 더 넘거든요.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틈틈이 목사님하고 연락하면서 목사님이 헌금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까 나올 때 정말 칭찬받아야 될 거는 없는 무기 가운데 정말 버티고 버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실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칭찬보다는 이렇게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도 있어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헤어짐이 있었고 많은 떠나보냄이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예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제가 그곳에서 할 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돕는 것. 큰 일을, 많은 일을,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내가 뭐 몇 명 먹였다,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밤에 만약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른쪽에서 양처럼 불림받아서 천국에 이사갈 사람들인데 아직도 왼쪽에 남아있는 염소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과 연결된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 상상도 못함을 그저 짐작으로, 그저 소문으로, 그냥 소식으로 들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아까 우리 자녀들한테 10,000원씩 주셨는데 그 10,000원이 제게는 아주 10만 원, 100만 원 같아요. 권사님이 수고 많지 이런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싶어요.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나그네라는 말이요, 저뿐 아니라 이곳에 다녀가는 많은 선교사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이곳에 다녀가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가끔 가다 오는 관광객들 여러 모양으로 이곳에 오시는 잠깐 다녀가시는 그런 나그네 되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꼭 선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아까 입구서부터 막 화장실 앞에서부터 왜 오셨을까 막 했는데 굉장히 유머도 있으시고 센스도 있으시고 돈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저런 말 한마디가 저희 둘째 자녀에게, 첫째 자녀에게, 저희 부모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헌금을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땅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22년 됐는데 한번 선교지 한번 보내주셔야죠. 그러려면 아멘? 네, 그 전에 제가 하여튼 푸틴을 없애든지 트럼프를 제가 뒤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전쟁은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비행기 뜰 수 있도록 강릉에서는 못 뜨겠지만 인천공항에서 뜰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가는 비행기가 오면 좋겠고 강릉 강동교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교회네요. 예, 여기 강동교회. 강동교회에서 우크라이나 오면 제일 멀리 오잖아요. 정말 그런 날이 함께 우크라이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이라도 올 가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올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더 기도하라고 아직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들으셨으니까 기도할 책임 있으시죠? 계속 기도하실 거죠? 네, 열심히 돌아가서 잘 먹이고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우크라이나 감자 유명하고요. 그곳에서 나중에 꼭 감자 요리 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감사,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 죽음을 앞두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이렇게 감사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하루를 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염소되었는데, 아직 왼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미사일에 드론에 로켓에 지뢰에 탱크에 총에 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사람들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할 사명이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길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고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보다 주님의 사명,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손과 발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강동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강동교회의 기도를 우크라이나